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게의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사건을 경험하면 모든 사건과 사람 앞에서 어떤 해석을 하기조차도 말을 꺼내는 것 자체도 버거워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혼자 감내하기가 너무 큰 일을 경험하면 아무 말도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그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을 거절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떠올리는 것을 괴로워하고 피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큰 무게를 경험할 때 보이는 모습이겠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힘든 이야기겠지만 8년 전의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20대가 늘 새로운 일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20대는 여러분도 좀 느끼시겠지만 웃고 또 떠들기 바쁘고 또 실수가 너무 당연했었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는 모든 관계가 아주 일상이었던 그런 20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어떤 결과를 잘 기다리는 일이거나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그 모든 것에서 원숙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만남이 계속 지속되는데 어떤 만남이 의미 있는 삶인지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와 상관없이 무수히 만나야만 했던 때가 저희 20대였습니다. 저는 20살 대학교 1학년이 딱 되었을 때 한 학기 만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냐면 약 500여 명의 연락처를 받아서 저장하고 바쁘게 신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냥 그렇게 좋았던 그런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저는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졸업을 앞둔 어느 시점에서 관계와 사회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어서인지 제 마음속에 그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보다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제대 후에 갑자기 불쑥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저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속세를 등지고 주님을 한번 참으로 섬기면서 말씀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다는 의욕으로 저를 좀 몰아세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이 그래요. 2013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사역을 그 1학년 때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해부터 어떻게 했냐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서 취업과 진학과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이루어내는 선배, 후배 그리고 동기들을 보면서 명문대를 떠나서 각자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이루는 그 친구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 500여 명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는 속세에 눈을 돌리지 않으리라고 외치면서 연락을 끊었지만 사실 속 사정을 생각해 보니 연봉이나 지위를 논하는 선후배 동기들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도사 살에 50만 원을 받으면서 사는 내 모습이
조금 초라하고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서 좀 생각해 보니까 저는 20대의 그 날들이 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서 세속을 등지겠다 외친 게 아니라 애써서 세상으로부터 저를 감추었던 시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8년 전 오늘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 첫 해 사역에 12월 7일 토요일에 자격지심 때문에 연락을 끊었던 아주 친했던 동기에게서 페이스북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5개월이 지난 5월의 어느 날 8년 전 오늘 제 동기는 자취방에서 쓸쓸히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아무 질문도 의미도 묻지 못하고 가슴에 그 일을 담았습니다. 존재와 삶의 그 기억을 담아서 새겼더니 그 기억이 오늘까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힘듦이었을까요? 답하지 않았다는 자책이고, 안부를 물으면서 손을 잡아주길 원하는 이의 손길을 모른 척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기억과 자책과 제 삶의 존재에 새겼던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저를 지금도 힘들게 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사람을 깊이 사귀는 일에 아직도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정말 힘들 때 혹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 그를 모른 척 할지도 모른다는 그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어서 저는 그 이후로 누구도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도록 늘 회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깊게 교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8년이 지난 오늘을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애써 그 기억을 기억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 회피한 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어떻게 경험되는 것이냐면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단순하게 진술할 수 있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죄라는 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비참함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그런 비참함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내 마음, 아무리 다짐하고 애써서 열망을 다해도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공허한 마음이나 의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끌어안고 그냥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애를 목격할 때 무엇을 보냐면 깨진 가정, 아픈 무릎, 잠이 들지 않는 밤, 부모 앞에서 죽어가는 가족,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보는 심정, 같이 사는 이에 대한 서운함,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난, 질병, 전쟁, 허무, 공허, 자책, 그리고 차라리 죽고 싶음. 죄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증거라는 것은 그 현실과 결과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비참함으로 경험하게 되는가를 여러분 알고 나면 죄와 죽음 앞에 놓인 인생의 절규가 단순하지 않구나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무게감을 혹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 무게감을 경험한 인생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떤 해석이나 판단도 다 내려놓고 유일하게 무엇을 바라냐면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구원이 그런 인생의 무게 앞에는 정말로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성경에서 기록하길 모두 죄와 죽음 앞에서 초라한 인생이라 말하며 우리 운명은 이 죄와 죽음 앞에서 하나도 선하게 의미 있게 대처할 역량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된 자를 자각한 자는 내가 답이 아니라, 우리도 답이 아니라 이 일에서 참으로 벗어나게 하실 구원과 생명을 향해서 그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을 내미는 인류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길은 제단에서 제물을 가지고 중보자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길이었습니다.
나와 우리에게는 없었던 사죄의 은총과 구원과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냐면 속죄하는 어린 양과 하나님 은혜에 있다는 약속의 길이 제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법도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죄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제사를 경험하는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제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양이 피를 흘립니다. 찢기고 각이 뜨이고 완전히 불태워질 때까지.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중보자 없이는, 제물의 속죄 없이는 내 인생이 하등 가치가 없는 인생임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생명과 구원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이토록 심각한 죄의 무게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단, 제물,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내 영혼의 절규와 죄에 대한 참혹함으로 심령을 찢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것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매 절기마다 드리고 대속죄일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다시 반복되는 제사로 끊임없이 무엇을 상기하냐면 죄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비참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그 죄보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신지를 그 제사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일은 완전하고 영원한 약속의 성취를 향한 예표이자 그림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기록됩니다. 제사장은 역사 가운데 많은 수요가 있었다고 말하죠. 왜 그러하였습니까?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길을 율법 아래 열어두어도, 주님을 향해 열린 길이 있어도 죽음의 한계가 가로막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늘 그 길은 다시 세워야 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깊은 좌절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사도 그 죽음 때문에 일시적이고, 나라도 망하면 성전이 사라지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와 직임이 영원한 지속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또 다시 세우고 다시 드리고 다시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죽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찾아온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 그 한계를 아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 실로 우리는 좌절하고 그 죽음 때문에 그 한계로 인해서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한계와 그 죽음 앞에서 어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겠냐는 불안함이 생기는 게 당연한 심리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의식,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반복되는 의식 그 이면에 약속하신 참된 성취를 바라보지 못하면 형식과 의식에 사람이 잠식돼 버리는 것이죠. 그 잠식돼 버리는 제사는 어떻게 되고 맙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분개하고 있는 신이 분노 가득한 신을 달래는 우상 숭배자처럼 형식과 제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때때로 기분 좋게 하는 게 예배인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의식 이면의 약속을 보지 못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이 현장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성취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취와 말씀의 소망을 붙잡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구약도 그랬고 신약에도 참된 예배는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몇 번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드렸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달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죄의 실상과 비참함에 절규하는 상한 심령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심령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에서 누리는 참된 성취는 온데간데 없고 불안한 내 영혼만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의 타락 이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죄와 죽음의 앞에서 바라보게 하신 약속의 참된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25절과 26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구약도 신약도 약속의 이면에 있는 성취를 바라보는 이들은 누구를 늘 힘입어 나아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대제사장 되심이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셔서 그분이 통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세우지 않아도 되고 다시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우리는 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길을 열어두셨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 신비하고 정말 놀랍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에게 열린 완전한 산 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바로 이 소망의 성취를 누리고 있고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누리고 그분 자체를 맛보고 그분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시되 그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기 모든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모든 세대와 오고 올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 안에서 온전한 구원과 확신을 누렸다는 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린 그 길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끌어주는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인생에서 말문이 막히는 비참함을 몸소 경험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항상 어떤 길을 주셨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지성소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도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곧 중보자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약속의 피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덮고도 넘쳐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떻게 죄와 죽음을 구체적이고 또 아프게 경험하셨습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아팠던 모든 일에 대해서 비참한 절규를 감추지 못했던 슬픔에 대해서도 주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은혜의 좌소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과 사람과 그 절망을 은혜를 덮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과 효력은 어디에 기인할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 이 효력과 능력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저와 우리의 자랑할 만한 변화 때문에 그 확신이 생기십니까? 내 모습과 우리 자리 때문에
자랑할 만한 그런 변화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제사장다운, 제사장스러운 우리 모습 때문에 그 확신이 생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확신과 효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식,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그것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무언가를 더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계시고 영원한 지속된 효력을 보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단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때를 위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단 한 번.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도 없고 모든 효력을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것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기록 속에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신약과 구약 모든 성도들이 바랐던 소망이고 천사도 흠모했던 복음의 길을 누가 여셨냐면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는 걸 여러분 깊이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길을 붙잡으셔야 될까요? 바로 그 길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에 올라온 우리가 아무리 죄의 무게와 비참한 실상 아래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내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트라우마가 돼서 나를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모습이 처량한 자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보일 때에도 완전한 효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더 크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확증과 보증이 되신다는 사건을 영단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길을 여신 십자가의 길이, 중보자 되신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성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에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께 여신 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한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볼까?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할까 할 때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약속을 분명히 본다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바로 이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데 우리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너무나 합당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예배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죄로 인해서 절규하는 우리에게 그분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냐면 거룩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처참한 악에 신음하고 있을 때 악이 없으신 그분을 보여주시고 추악한 오염으로 자책하고 있을 때 순결하신 그분을 보여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고 싶을 때 죄 없으신 그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 바로 존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높이 되신 그분을 보는 게 바로 예배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과 확신과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기록됩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그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성결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죄의 무게에서 자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효력 있는 피로 우리 양심을 깨우시고 죽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말씀 앞에 좀 정직해 보자는 생각으로 대제사장 예수께서 항상 계시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무엇을 보냐면 8년 전 심한 자책과 죽음의 무게 앞에서 모든 해석을 집어던지고 도망친 제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춰본 죄인된 제 자리에서는 괴롭다 힘들다 손 내밀던 사람에게 옹졸한 자존심과 자격지심으로 외면했던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서 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다른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실상 모든 일과 관계와 사건과 사람 앞에서 죄인인 저를 그저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인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죄는 너무 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 감히 말문이 막히고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는 것이 정직한 말씀 앞에 죄인된 우리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묻는 저에게 주님은 동시에 말씀에 기록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 여신 그 길, 곧 단번에 허락하신 그 길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효력을 보여주시는, 확인시켜주시는 성경의 기록을 보는 것이죠.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저를 거룩하게 하고 모든 죄와 싸우게 하며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이끌어주실 유일한 효력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냐면 죽기까지 죄와 싸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다시는 손 내미는 이에게 옹졸한 자격지심으로 숨지 않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힘입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싸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요원해 보입니다. 우리는 극히 작은 자들이기 때문이겠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죄의 그 효력과 무게 앞에 그것이 어찌 쉬이 싸울 수 있는 대상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의 구체적인 모습은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 아무리 다짐하고 애써 열망해도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공허한 마음, 의도하지 않는 일에 아파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끌어안고 살아내야만 하고 간절히 바라는 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틀어지는 생애 속에서,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점은 우리를 어떻게 향하게 합니까? 8장 1절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참 필요가 필요할 때, 달려가 안기고 싶을 때, 내 존재와 영혼을 갈아 넣어서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 내 모든 한숨과 절규가 향해야 할 곳은 내가 아니라, 자기 연민이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 영원히 계시는 그분 앞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되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과 관계와 그리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 놀라운 약속과 비밀을 반드시 누리는 예배가 되셔야겠습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우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에는 죽음에 대한 묵상이라는 한 편의 나눔 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글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살았는데도 삶이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면 오래 산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침에는 밤이 될 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밤에는 내일 아침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죽는다고 하여도 아무런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을 온전히 멸시하고 덕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기뻐하고 회개하고자 애쓰고 자원에서 순종하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온갖 역경들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큰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죽음이 찾아오는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죽을 맞는 그때에 거칠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참회하며 자신의 몸을 치십시오.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아주 견고한 담대함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묵상글을 읽었습니다. 남은 생에 단 하루를 살아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심을 누리는 하루가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 아무 의미 없고 공허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남은 생에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안전하다 여겼던 유대교로 귀의하거나 우상으로 향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하루를 살아도 힘입을 때 다시 없을 바꾸고 싶지 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시선이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을 향하게 하셔서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6월 19일 예수사랑 초청 잔치를 위해 작정한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구원을 허락하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대제사장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힘이요, 효력이 되는지요. 약속의 그 성취를 이면적 예미 안에서 바라보고 누림으로써 오늘도 그분 앞에서 거룩을 소망하고 연합하여 화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죄와 싸우기까지 죽기까지 싸우기를 소망하오니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세우신 약속의 성취를 묵묵히 바라보는 오늘이 되어서 우리의 오늘 책임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사랑 초청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소관에 있을 때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고 발이 되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픈 심정을 주께서 응답하셔서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내 인생에 어떤 사건과 무게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소망되시고 약속의 성취되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이끄시는 그 약속,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 대제사장을 힘입어 효력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소망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움으로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묵묵히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날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초청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던 모든 기도, 애타는 마음, 그 심정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이웃을 위하여 작정했던 그 모든 자리에 주 예수의 복음이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분명한 소식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구원의 세대를 다 부르시고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